오늘 내일 제가 3시간 말씀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잘한데? 가까이 돼. 가능하시면 오늘과 내일 3시간 좀 다 들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저녁에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개발한 분이 계셨죠. 그 스코틀랜드 분이신데요. 이분이 일찍이 29살 때 의사가 되셨고 아주 외과 의사로서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개발해서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을 세운 분이잖아요. 오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오. 오늘날 마취제가 없다고 한다면 산채로 마취제 없이 사람을 침대에 묶어놓고 살을 째고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이 박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강연도 듣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박사님을 초청했는데, 무슨 질문을 했느냐면은 박사님은 80평생 살아오면서 최고의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마취제 개발한 거라고 마땅히 그 얘기를 할 줄 생각하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정중하게 나는 80평생 살아오면서 최고의 발견이 2가지가 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길을 쫓고 세우고 뭔가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내가 80년 살아오면서 최고의 발견. 첫째는 뭐냐면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이것이 내 생애 속에 가장 큰 발견이었다. 2번째로 내가 잊지 못할 발견은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난 그날이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다. 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짐작했겠지만, 마취제를 개발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다. 100번, 1000번을 물어도 나는 2초도 생각할 게 없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다. 이건 여러분들 실제로 인터넷 찾아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나는 이틀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시고 최고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누구나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또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또 우리의 어떤 결심으로나 우리의 지식으로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사정을 짐승들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뭐 개미나 짐승이나 이 생물들이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개미가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작은 생물들이 사람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사람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는 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분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천교회도 이와 같은 집회를 계획하시고 많이들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동일하게 부탁을 받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왜냐? 이번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생애에 최고의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그냥 돌아간 분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애쓰고 용서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절대로 믿으려고 제가 애쓰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애써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잘 들으면, 어떻게 하면요? 잘 들으면 믿음은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고 내가 막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잘 들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바꾸거나 사실을 변화시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는 게 뭐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믿음은 사실과 진리를 알고 그 사실과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얘기했습니까? 잘 들었습니까? 자, 믿음이 뭐라고요? 또 이렇게 우물우물하면 안 돼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사실과 진리를 알고 그 사실과 진리가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과 진리가 없는 곳에는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덮어놓고 믿는다 그러는데요. 덮어놓고 믿는 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는 못하는 것이죠. 알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쉽게, 가능하면 쉽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오늘 저녁에는 첫날 저녁이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게요. 성경을 시편으로 가서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자, 처음 오신 분들은 말씀 그냥 잘 들으셔도 좋겠어요.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면 좋고요. 시편 49편 20절을 보시면요.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49편을 처음 1절부터 다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한 절만 읽었는데요. 이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 해볼까요? 사람은 존귀하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말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물의 영장의 뜻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이라면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은 존귀한데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뭘까 같다 했죠?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존귀함은 사람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사람 무엇이든지 많이 소유하면 좋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돈도 많이 가지고 지식도 많이 쌓고 권력도 가지고 뭐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좋을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예. 긴장을 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존귀함은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있느냐? 무엇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마땅히 사람이라면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는 힘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건 집회의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은 첫째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면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 누구를 깨달아야 된다? 예,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누굴 모른다? 나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해답이 있는 분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누구요? 물으면 이름 석자 얘기할 것입니다. 다. 그렇죠? 이름 말고 나라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난 어디서 왔어요? 나 이따 왜 존재합니까? 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어요? 난 어디서 왔어요? 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요, 저마다 다 존재의 목적이 다 부여되어 있어요.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부여되지 않는 물건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 여러분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해답 있으세요? 그 이유는,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나를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는 천없어도 나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꼭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번에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치 돈 봉투 좀 가면 좋아하고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를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혹은 만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첫째 깨달으셔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식들 중에서 제일 불효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벙어리가 되는데 제일 불효자식이 어떤 자식이 제일 불효자식입니까? 예? 여러분 부모를 모르는 자식이 제일 불효자식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생각 안 해보고 삽니까? 도대체 간에. 예? 여러분 제일 불효자식은요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없다 하는 자식일 것입니다. 제일 불효자식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불효자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모 없는 자식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내 얘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부모 없는 자식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지요. 예?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 부모가 계셨다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는 자체는 뭐냐면은 생명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생명은 못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미술을 잘 화가를 할지라도요, 현재 실화꽃보다는 더 예쁜 꽃을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화가가 절대로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 꽃 속에 생명을 흐르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알아들었죠?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누구에 속한 거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 조물주라 그러잖아요. 조물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숨 쉬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해 주는데 정작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내 생명의 주인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바보지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요 천지에 충만합니다. 난 복음은 전하면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내가 딱 붙들어 물어봅니다. 하나님 없다 한 가지만 대봐라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시간 하나님 안 계신다는 한 가지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십시오. 제가 상을 드릴게요. 하나님 안 계신다는 증명 여러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시는 증명은요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에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조목조목 이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누굴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나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나와야 아는데 성경으로 돌아와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와 같은 사실들을 깨닫는 복된 집회가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사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여기 보시면 존귀하게 창조됐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얘기했는데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존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생애에 더 위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전제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첫째 날인데 자, 환영하고요. 앞에 그림 보이시죠? 글씨 보이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 억지로 뭐 믿으러 갔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그 이유를 제가 쭉 오늘 한 7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시고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렇게 들어보고도 안 믿어도 되겠다 하는 분은 안 믿어도 돼요. 믿음은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들을 억지로 여러분들 믿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들을 잘 들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나와 있지요?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믿으라 하면은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계시는데 믿으라고 백날 외치봐야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일본에 가면요, 신이 8천만 개가 넘는데요. 저 일본 2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거 참 이상한 나라예요. 멸치 한 마리가 신이 2개 있어요. 멸치 대가리 신이고 꽁지 신이 있다니까. 닭광신도 있고 별로 신이 다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수많은 신이 있지만은 일본만큼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신은 정말 살아있는 신입니까? 볼 수 있는 신이고, 말할 수 있는 신이고, 들을 수 있는 신이고, 움직일 수 있는 신입니까? 아니면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신이라고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자, 성경을 한 2절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2절만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따라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변화가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은 사람은요, 사람이 변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옳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다니엘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가보시면,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 뒤에 보세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자, 27절 보세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여러분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도 해주세요. 뭐 해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 건져도 내주셔요. 그래 징계도 하시고. 여러분 부모가 살아가는 자녀들을 잘못하면 징계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잘하면 칭찬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안아도 주지만 정말 잘못하면은 혼도 내고 징계도 합니다. 그렇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에게 복도 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건져내기도 해주시고 잘못된 길을 가면 옳은 길로 오도록 인도도 해주시고 우리 생활에 실제로 함께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실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하면 내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되시면 꼭 오시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 이유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알려면요, 제 세계를 아는 사람은 대반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이건 산정인입니다. 산정인. 하나님이 아니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내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애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참 좋은 분이세요. 참 좋은 분. 저희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최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이번 기회에 여러분 믿으라고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세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첫째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앞에 말씀 시작. 예,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말씀 몇 군데만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성경 찾을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아서 확인하시면 좋고요. 찾기 어려운 분들은 잘 들으시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24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많은 분이다고요? 주시는 이십니다. 자,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자, 이거는 조금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아주 쉽게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 집이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이 존재하는 건 맞죠? 그렇죠? 선풍기 저거 누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는? 예,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맞죠? 그렇죠? 여러분, 눈으로 보는 물체 중에서
저절로 스스로 존재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다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지는 저절로 생겼습니까? 예? 아니 좀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 그런 말도 있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자그마한 마이크 하나, 이 물병 하나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 태양을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응? 공중하는 새 한 마리가 어떻게 저절로 스스로 존재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배를 만든 분이 훌륭한 분입니까? 물고기 만든 분이 훌륭한 분입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여러분, 하늘 나는 비행기를 만든 분이 훌륭합니까?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를 만든 분이 훌륭합니까?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딱 계실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뭘 바라보라? 새. 덜에 피는 백합화를 한번 바라보라.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왜 그런 말씀 하셨냐면은 너희들 하나님이 계시는 안 계시는 그러는데 공중에 새 한 마리를 유심히 관찰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응? 덜에 핀 꽃 한 송이 네가 유심히 관찰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다. 새 한 마리를 유심히 관찰하면 그 새를 만들어서 창공을 나르게 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네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내 주인을 모른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든 분이세요. 이 천지가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광활한지 제가 시간 되면요 몇 시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저는 매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천억 곱하기 천억의 별이 있는 이 우주 공간 속에서 우리 어떤 별에 살고 있죠? 어디예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지구는 한 바퀴 둘레가 4만 킬로밖에 안 됩니다. 큰 별이 아닙니다. 태양은요, 엄청 큽니다. 지구가 130만 개를 담을 수 있어요. 지구를 태양에 퐁당퐁당 넣으면 몇 개 넣는다? 130만 개 담을 수 있는 게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크지 않아요. 한 바퀴가 얼마라고요? 몇 킬로? 4만 킬로인데 70%가 물이잖아요. 바다 물이잖아요. 그렇죠? 30%가 육지입니다. 여기 약 77억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 하느냐면은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가 현재 4만 킬로 되는 이 별이 70%가 물입니다. 30%가 육지입니다. 77억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 지금은 현재 천문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세요? 시속 10만 8천 킬로 갑니다. 1시간에 10만 8천 킬로 돌아요, 지구가. 그런데 그거를 초로 나누면 1초에 약 30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제대로 굴러가려면요, 10,000가지 이상의 부속이 잘 조립이 돼야 돼요. 약 12,000가지 부속이 잘 조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스스로 저절로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정상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생명은요,
학자마다 조금은 차이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30만 가지 이상 요구 조건이 충족이 돼야 생명이 살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에? 몇 가지에? 30만 가지 이상의 요구 조건이 충족이 돼야 생명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절대적으로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지구의 공전입니다. 다른 별들도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 별들이 존재하지만 다른 별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가보나 마나입니다. 하나님 그래 말씀하셨고 생명이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별이 없어요. 지구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뭔지 알겠죠? 근데 이게 초속 30km를 공전하는데요. 이게 생명이 살아가는데 절대 조건입니다. 난 이것을 알고요. 내가 지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네? 창조 이래로 지구는 1시간에 10만 9천 킬로를 돈 적이 없습니다. 창조 이래로 지구는 1시간에 10만 5천 킬로를 돈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10만 8천 킬로 돕니다. 단 1초도 착오가 없이.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고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을. 지구가요. 저는 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다. 근데 요새 천문학자 중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한 분도 위대한 분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천지를 지금도 이제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정밀하게 이 중력이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걸 알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공전만 해요? 자전도 하잖아요. 자전도. 그렇죠? 자전 속도는 시속 1660km를 돌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속도입니다. 이걸 한 번의 속도는요 더 빠르거나 더 느리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생명이 살 수 없다니까요. 기적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기적 속에 살면서 이런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야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짐승도 제 주인을 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물에는 사람이 자기 주인을 모른다고.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근데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생명은 신비막적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보면요. 지구에 생명이 사는데 지구에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지구만 있어가 생명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우주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주가 필요합니다. 지구에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우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한 생명은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내 생명이 얼마나 신비막적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중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할 때. 누구와 화목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때 비로소 만물의 영장인 존귀한 인생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존귀한 인생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오늘 여기 말씀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고, 25절에 보면은, 만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만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 따라 만민아,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잘 보세요. 뭘 주셨습니까? 만민에게.
뭘 주시다 기록되어 있죠? 생명, 호흡, 만물. 이것이 현재 우리가 숨쉬며 살고 있는 모든 조건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만물을 주심으로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그건 교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머리카락 하나 금보기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요즘 염색하면 된다 이 카드라마는. 그거 다 한다도 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고 여러분 생명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 죽으면은 그 죽음을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렇습니까?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을 돌아간다 얘기합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이 근본의 문제입니다. 근본의 문제예요. 어디서 왔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사람을 첫째로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뭐로 만들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창조 때나 지금에는 똑같아요. 이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요 정도 얘기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하고 좋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더 편해요. 아닙니까? 맞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우면 더 편하잖아. 그렇죠? 흙하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울 편하고 좋아요. 그러고 이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들인 음식이 우리 몸의 건강에 좋아요. 그 열매보다 뿌리 음식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이것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집이가 암만 잘 지어봐야 수십 년 지나면 리모델링 해야 되고 그래도 수십 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해야 되잖아.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은 여러분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잘 입히고 아무리 편하게 돌려도 7, 80년 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2달만 있으면 70입니다. 아, 내가 나이가 왜 이렇게 됐나 싶어요. 제가 오늘 고향에 갔다 왔는데, 저 고향에서 참 어릴 때 진짜 빨가벗고 그 물막이 하고 노래했던 그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내가 70이라 하니까, 아, 참 오래 살았구나. 이제 갈 때가 다 돼 가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돌아갈 준비 하셨습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되면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 돌아가시면 어디다 갖다 끌어 묻어요? 여러분 보이는 이 몸은 어디 갖다 묻습니까? 흙에 갖다 묻잖아요. 그 갖다 묻고 난 뒤에 한 10년 지나 파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주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든 몸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하고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 몸이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로 이 몸은 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도대체 하는 영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 내가 모르겠네 진짜. 이 몸은 내 몸이라 그러잖아요. 따라합니다. 내 몸, 내 얼굴, 내 손, 내 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럼 나는 누굽니까? 저요.
나는 누군가요? 하는 거예요. 이건 내 몸인데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몸뚱아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혼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영혼.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다. 눈이 있기 때문에 본다. 이거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기점이 지나면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 몸은 나의 집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몸하고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내가 몸에서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언젠가는 그렇게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몸은 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사 가는 게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음 준비하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느끼고 말하고 보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나라는 얘기입니다. 나.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병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사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왜 천하보다 귀합니까? 천하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하는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새하얘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하지. 그 하나님 부르면 거역할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는 데는 순서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오늘 내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에 하나님이라 번역이 됐어요. 영어 꺼내서는 God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어 성경에는요, 상제라고 번역이 됐어요. 따로 상제. 하늘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임금. 조물주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돌아가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분 앞에 가서 7, 8씩 어떻게 살았느냐 결산받게 돼 있어요. 심판이 없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TV에 사람을 막 수십 명 살해한 흉악한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난 대다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이고 저 천벌 받을 놈. 따라서 천벌이 있어요, 여러분. 천벌이 뭐 어떤 벌인가요? 하늘에 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면요, 사람보다 불쌍한 피조물이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은 사실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없다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 고로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뭐 시간을 제가 한없이 보낼 수 있는데요.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 벌죠? 네. 돈 안 버세요? 돈 열심히 벌잖아요. 네. 왜 돈 버세요?
또 고상한 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왜 돈 버냐고요. 그럼 왜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똑똑해지려고. 그렇지. 니다운 대답이다. 왜 공부하고 왜 돈을 벌고 왜 저축하고 왜 열심히 사십니까? 네? 제가 대답 알려드릴게요.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살려고 그러잖아요. 잘 살려고 돈 벌고 잘 살려고 많이 배우고 남들도 좀 많이 배우고 남도 돈을 좀 많이 가지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잘 사는 게 뭡니까? 돈 많이 가지면 잘 사는 겁니까? 많이 배우면 잘 사는 겁니까? 잘 사는 게 뭔지를 알고 잘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잘 사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장 6장 읽어보면 사람이 천년의 갑절을 살고 100자녀를 두고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마음에 뭐가 없으면? 행복이 없으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낫다 하노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해 아래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은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거다. 자, 그러면 잘 사는 게 뭔지 해답이 나왔죠? 잘 사는 게 뭐라고요? 심령으로 심령은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낙은 무슨 낙자? 즐거울 낙자. 그냥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해답을 잘 몰라요. 돈 많이 가지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닙니까? 많이 배우면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돈 벌어야 됩니다. 그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요, 마음 있죠? 이 마음은 돈으로 채울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은 지식으로 채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분이 알겠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 얘기 했잖아요. 천석구는 몇 가지 걱정한다? 만석구는?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걱정이 없는 게 아니고 재물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걱정이 더 많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삶의 편리함을 줘요. 돈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 돈이 결코 우리 사람의 마음의 만족을 못 주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사람 마음에는 돈으로 채워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누가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는데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리, 하나님은 천하보다 크신데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다가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명예로 채우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단언컨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만족한다. 아멘? 이거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에요. 여러분, 장갑에는 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왜요? 왜 장갑에 손이 들어가야 됩니까? 손의 형상 따라 만드는 게 장갑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은요, 종교행위가 아니라니까? 사람의 근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다듬고 말씀드리건데, 여러분, 예수님 없이 만족하는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다듬건데.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결코 만족한 인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환경이 좀 열악해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3장입니다. 고린도 3장. 이 성경 내가 여러 곳에 찾을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요, 진리잖아요, 진리.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 5절 보십니다. 5절 보시면, 천천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참 인생이 고달프지요, 사실은. 사람 자체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랬죠?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주님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도 수고로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오라. 왜 오라는 겁니까? 참,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람 많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자가 없는 인생, 누가 가지 평안을 주고 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필요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요, 왜 목마르게 사느냐? 왜 사람이 필요 충족이 되지 않는 욕구불만 속에 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인생에 다가온 게 뭐냐면 목마름인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 필요는 언제부터 생겼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려도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생긴 이 필요는 하나님 외에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 해답은 생수의 근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돈이 많아도 돈이 부족해도 집이 넓어도 집이 좁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사실인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 마음의 만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만족을 줄 어떤 것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을 수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만나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출발되는 시작되는 그런 복된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생애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제가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역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 역전은 로또 복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 역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자신 없어 믿는 성도는 아멘 해야 돼. 그게 사실이니까. 전 진짜 예수 믿고 출세했습니다. 예수 믿고 저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예수님 없이는 삶함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가장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세상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사람에게 진짜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부터 내려온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아멘이지요? 그 하나님 좀 믿으라고 초청한 건데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왜 이 하나님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데 우리 악하게 살아도 1초도 우리를 놓지 않고 생명하고 만물을 주신 분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 돈 부족하지 않아요. 아까 천지의 주제라 그랬잖아요.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뭐 첫째 주인이고 임금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돈 부족한 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믿고 좋으신 예수님 믿고 여러분 인생에 복되기를 바라며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이번 계기로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시간이 한없이 보낼 수 있는데요.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네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여러분 천국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변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는 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 전하는 이것을요, 제가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제가요,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좀 머쓱한데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 믿지 않았어요. 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요, 교회 가면요, 엄청난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럼 어른들은요,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집안 망한다 그랬어요. 저는 첫째 기독교를 저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정오했습니다.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대째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전도사가 저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저녁에 찾아와가지고 윤군 저한테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윤군은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얼마나 찾아봤어? 그 얘기를 저한테 딱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뭘 했느냐, 쓸데없이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만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를 딱 던지고 왔는데, 그때는 제가 미친 소리 한다 하면서 거절했는데, 그 얘기가 제 마음에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며칠 후에 내가 찾아간 곳이 되냐면은,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4대째 불교인데 왜 불교를 신봉해야 됩니까? 불교를 신봉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이 불교에는 어떤 교리들이 있습니까? 나 진짜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불교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가서 내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도 동일하게 극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간지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극락은 지극히 즐거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무간지옥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얘기해 줬습니다. 첫째,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뭘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을 많이 쌓아야 된다. 뭘 쌓아야 된다? 선을 쌓아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 얘기 들으면은 우리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 맞아.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누구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내가 애써 봤어요. 그런데요, 행동으로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제가. 그런데 사람 마음이 있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마음에 일어나는 죄는 내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에 일어나는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어떤 사람 미움이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시기 질투한다든지 그리고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스님을 찾아갔어요. 노력을 해봤는데 행동으로는 죄 안 지고 살 수 있지만 마음에 일어나는 이러한 생각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죄를 지면 안 돼. 선하게 살아야 돼. 한 달도 내가 살아보다가 세 번째 찾아가서 똑같은 말을 하길래 제가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긴 답이 없다. 왜 없느냐? 죄 안 지면 되는데 내가 죄 안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나한테는 안 맞는 얘기야. 그래야 제가 내 발로 전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내 발 전도사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꼬박 아침 10시에 가가지고 새벽 3시까지 들었습니다. 얘기를. 몇 시간 들었습니까? 계산은 빨리 해보겠습니다. 몇 시간 들었죠? 예? 아침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몇 시간? 아이, 그것도 계산이 퍼뜩 안 됩니까? 아, 참네. 밤 12시면은 12시간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럼 새벽 3시까지면 몇 시간 더 합니까? 그래도 계산이 안 됩니까? 제가 17시간을 꼼짝없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건 종교가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내 생이 바뀌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이 얘기 들으냐면은 제가 그래 하나님 믿고 교회가 매를 엄청 맞았습니다. 종아리 터지게 맞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잠을 못 잤어요. 왜? 아버지 연세 있으시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저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되겠다. 교회 갔다 와서 종아리 터지도 매를 맞고 내가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울면서 아버지를 붙잡고 내가 호소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맞아 죽고 아버지가 내가 믿은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아버지는 맞아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지옥에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몽둥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놈이 변했구나. 그때부터 핍박이 멈췄습니다. 부모님이 다 믿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너무 마음이 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천국이 존재합니다. 천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옥이 없다 하는 사람 지옥 가락하면 그렇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우리 양심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없다 뭐든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누구 믿어야 된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정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려면 끝도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요 73살에 돌아갔어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마지막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고통 중에 어머님 마지막 3마디 하셨어요. 유언으로 3마디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날 부른다. 누가 부른다고요? 여러분 죽음은 그 마디라고요. 여러분 쏟고 있어요. 임종이 되면요 여러분 영원히 갈 곳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어디가 열렸어요? 어디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그만이 아니에요. 영원히 갈 곳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천사가 여러분들 데리러 옵니다. 누가 데리러 온다? 천사가 여러분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승사자가 오기도 합니다. 천사가 데리러 오기도 합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고 저희 어머님이 두 번째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저 천국에 가면 아픔이 없겠지 그러셨어요. 위암으로 가셨습니다. 세 번째 저하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경구야 천국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저는 그걸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참 사람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여러분 죄인이라면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변치 않는 진리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죄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한번 따르면 죄는 분명히 드러난다. 밝혀진다. 이게 진리입니다. 죄는 절대로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드러납니다. 이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고 사는 게 좋아요. 이 세계에서 안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것이 망고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죄가 뭔가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첫째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대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 온갖 죄들이 마음속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음란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선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죄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 마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죄는 틀림없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도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마음에 안 담아두면은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왜 귀하냐?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귀해요. 어디서 영혼을 보낼 거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영혼을 보낼 거냐?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거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 준비하셨어요? 제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제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 죄인이라면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내일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5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만 풍성한 삶과 만족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이라면 죄인의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한 조금만 더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6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저 따라하지 말고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것은 이게 종교행위입니까? 상 받을 일입니까? 자식된 도리입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 안 하잖아요. 그죠? 자식이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자식된 도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불효 자식은요. 동네 멍석말이 시켰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렇죠? 왜 그것이 죄가 됩니까? 여러분 날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는 마땅히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자식된 도리라니까요. 도리. 사람은 도리를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도리 있죠. 부모는 자식에게 대한 도리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 천류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부모는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주고 돌봐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자식이 죽어도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만들었으면 어떤 병도 다 고칠 겁니다. 아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그렇게 죄고 그런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창조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날 만드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날 만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이거보다 큰 죄가 없다니까요. 이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을 찾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 본분이라는 뜻이 뭐예요? 도리나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날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라니까. 사람이 뭐라고요? 도리입니다. 여러분, 이 도리를 여러분 끝까지 거절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서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돌아가서 하나님 만나면 더 이상 은혜의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것도 좋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해드릴까?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 이런 분을 한 분 알고 있어요. 저 강원도 정선에 사는 분인데요. 명기라고 하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지 모르겠어요. 한 4년 전에는 그분 살아 계셨거든요. 명기라고 하는 아들이 여름 방학 때 서울 누나집에 놀러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누나집에 놀러 가가지고 아침을 먹고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고 했던 그 명기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지금은 그 동영상을 만든 그 당시에 연세가 거의 8순이 됐어요. 머리는 백발이 되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정말 한편은 노인이 되셨는데 그 노인이 돼서 가지고 45년이 지난 45년 전에 누나 집을 나간 아들 명기를 기다리는 엄마였어요. 백발이 돼서 명기를 찾는 동영상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동영상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명기야, 네가 지금 어디 있노? 네가 누나 집을 나간 지가 벌써 45년이 지났는데 너희 엄마 아빠는 단 하루 저녁도 편안하게 잠잘 적이 없었다. 단 하루도 대문을 닫은 적이 없었단다. 단 한 끼 떳떳하게 먹어본 적이 없단다. 명기야, 너를 생각 아직도 잠을 이룰 수가 없단다. 살았나 죽었나? 명기야,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엄마 아빠는 죽을 수도 없단다. 이 무심한 자식아, 살아있다면 소식이나 좀 다오. 그런 병이라도 조언이 돌아오게만 해다오 하는 호소였습니다. 지금도 그 동상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아들은 집 나가서 안 도는 아들입니다. 45년 동안 집 나간 명기를 기다리는 엄마는 사람이라도 그럽니다. 하루 종일 편한 잠을 못 자고 한 끼 떳떳하게 밥 못 먹고 대문 한 문 걸어 잠근 적이 없고 전화통을 떠난 적이 없이 45년을 한결같이 명기를 기다리는 애통함 속에서 세월을 보냈어도 명기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런 병이라도 좋으니 돌아만 오너라. 이게 죄인이라도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면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떨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에게 무엇을 바랄까? 죄인인 부모도 아들을 집 나가다 45년 동안 애태웠던 그 아들을 기다리는데 바라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집 나가서 고생하고 고통하고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온 우리를 무엇을 바라겠느냐 우리에게. 여러분,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돌아만 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나와 화목하고 돌아와서 내가 준비한 아들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사람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7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는 만족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은 종교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꼭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믿어야 되겠지요? 네.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게 되기를 진실로 바라고요. 예, 시간을 오늘 많이 사용해서 대단히 제가 1시간 이상 거의 안 하는데 오늘 처음 나온 분이 많다 그래서 좀 이 얘기 꼭 들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시간 좀 지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마치고라도 좀 더 알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타임이 있는데 웬만하면 시간 내셔서 오셔서 이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는 참 많은 양을 얘기를 했는데 처음 나오신 분이든 혹 자주 나오시는 분이든 간에 이 들었던 이 진리의 말씀이 모두의 마음속에 꼭 잘 들려지도록 도우시고 이 귀한 말씀 잊혀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사람이라면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된 말씀을 성령님 의탁드리고 남은 시간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